살아.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 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좋은 아침입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의 셋째 날입니다. 오늘은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유혹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은 마가복음 13장 3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 대하여 앉으셨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묻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러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들을 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리니 이는 재난의 시작이니라. 아멘. 이번 고난주간 전체 주제는 유혹을 물리치며 삽시다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을 따르고 싶은 유혹에 대해서 설교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서 살았던 마지막 한 주를 거의 예루살렘에서 보내시게 됩니다.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지 못했다면 말이 달라지겠지만 예수님은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계셨습니다. 자신이 언제 죽을지를 알고 있는 사람의 마지막 한 주간은 어떨까요? 절대로 아무렇게나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허투루 시간을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100이면 100 자신의 죽음을 준비할 것입니다. 남은 날에 무엇을 할 것인지 깊이 생각해보고 가장 중요한 것에 남은 시간을 쓰게 될 것입니다. 대부분 무엇을 남길 것인지 생각하게 될 것이고 남길 것에 집중하고 몰두하게 될 것입니다. 죽기 전에 만나야 할 사람을 만나게 되겠죠. 만나서 꼭 하고 싶은 말을 전하고 또 당부하고 싶은 말을 하겠죠. 혹은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고 해결해야 될 것이 있다면 그것을 해결하려 할 겁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이랬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한 주간이 공생의 3년보다 더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 큰 무게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마치 공생의 3년이 이전의 30년보다 더 중요한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한 주간의 발자취를 따라가 보면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정리하고 싶어 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죽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말씀하시고 정리하려고 하신 것 중에 하나가 성전과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은 제사함이 일어나는 곳이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곳입니다. 주님은 제사함이 일어나는 성전이 바뀌게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해두고 그것을 이야기하려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세 시대 이후로 줄곧 장막이나 성전이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러나 장막과 성전은 여러 가지 한계에 부딪혔고 한계를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막과 성전을 대신할 새로운 성전을 준비하셨고 새 성전으로 당신의 아들을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주간에 성전을 정하시고 뒤집어 엎은 것을 이런 맥락에서 보면 왜 그렇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은 두 눈으로 성전을 뒤집어 엎는 것을 봤어요. 두 귀로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라는 말씀을 수없이 들었지만 그러나 이것을 깨달지 못했습니다.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치열하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었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제자들은 이런 엉뚱한 질문을 하게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 13장 1절을 보면 제자들이 얼마나 상황 파악을 그리고 얼마나 예수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가실 때에 제자 중 하나가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소서 이 돌들이 어떠하며 이 건물들이 어떠하니까. 제자들은 성전을 나서면서 성전의 웅장함과 아름다움을 예찬을 하고 있습니다. 이 돌 좀 보세요. 쌓아 올린 돌 하나하나가 거대할 뿐만 아니라 깔끔하게 각을 맞추고 있는 모습이 너무 멋졌던 겁니다. 웅장할 뿐만 아니라 아름답기까지 했습니다. 성전을 보고 있노라면 절로 감탄이 흘러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이 저절로 생기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볼만했고 굉장히 멋져 보였습니다. 특별히 갈릴리 촌놈들의 눈에는 더더욱 그렇게 비쳤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의 경탄에 맞장구를 친 것이 아니라 생뚱맞게 어깃장을 놓습니다. 13장 2절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하시니라. 경탄은커녕 거의 저주에 가까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니 저주 같은 말씀입니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파괴될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의 대답에 너무 놀랐을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의 세계관으로 볼 때 이건 단순한 재난이 아닙니다. 거의 세계적이고 우주적인 종말 정도로 보였던 것이죠. 유대인들에게 성전은 신앙의 중심 정도가 아니에요. 민족과 국가의 중심이고 세계의 중심이었습니다. 그 중심이 무너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종말뿐만 아니라 세상의 종말로 여겨졌던 것이죠. 주님께서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계실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과 안드레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이 모든 일이 이루어지려 할 때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아까 하신 말씀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 이 내리에서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나중에 감람산에서 성전을 마주보고 앉아 있을 때에 예수님께 조심스럽게 이것을 놓고 다시 물었던 겁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을 슬픈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런 파괴가 언제 일어날지, 그때 어떤 징조가 나타날지 차근차근 이야기하십니다. 여기서 주님은 성전 파괴와 이 세상의 파괴를 겹쳐서 보시고 말씀하신다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이 이렇게 생긴 성전이 이 앞에 있다면 그 뒤에 세상 종말이라는 것이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보면 성전 파괴와 세상 종말이 그냥 겹쳐서 보인다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분명 이 말씀은 성전 파괴의 말씀이지만 동시에 종말에 대한 말씀이기도 그래서 한 것이죠. 그러나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는 때가 세상의 종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실을 아셔야 돼요. 단지 이 두 사건을 예수님께서 겹쳐서 보고 계시고 겹쳐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뿐입니다. 이스라엘이 역사에서 사라진 것은 AD 70년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한 35년 정도가 지났을 때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면서 이스라엘은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의 종말은 새 성전이 되신 예수님을 사칭하는 사람들로 인해 성전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무너질 때라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언제가 마지막 때일까요?
이 세상의 종말은 언제일까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일이 일어날 때가 마지막 때의 마지막입니다. 그러니까 종말의 끝이라고요. 따라서 재난과 종말의 결정적 징조는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을 유혹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속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고 하시는데요. 보통 사람들은 곳곳에서 난리와 난리 소문이 나고 각지에서 전쟁 소문이 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민족이 일어나 딴 민족을 치고 한 나라가 일어나 딴 나라를 치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세계 곳곳에서 지진이 일어나거나 자연재해가 일어나거나 흉년이 들면 그때가 마지막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난리와 재난이 일어나면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종말의 끝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은 반드시 일어날 것이지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해서 세상의 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이제 종말이 시작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즉 진통이 시작되었다라고 보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물리적이고 자연적인 재난을 덜먹거리면서 지나치게 종말을 운운하는 사람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난리와 전쟁은 역사 속에 언제나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호들갑을 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게 너무 현혹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면 사람들은 일단 겁부터 먹고 불안에 휩싸입니다. 그때 이런 심리를 이용해서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불안하니까 의외로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는 거짓 예수, 거짓 교사의 말에 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난리와 재난이 일어날 때 그 자체가 종말의 징조라기보다는 그것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하니까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 말을 따르게 되고 그 사람 말에 미혹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종말의 끝을 알리는 것이라는 징조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는 자칭 예수라 말하는 사람의 말에 유혹되지 않도록 조심하라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못된 지식과 지혜를 받아들임으로 이런 유혹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자들을 거짓 교사라고 불렀습니다.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올바른 성경 지식과 올바른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현상적인 일들에 너무 쏠리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무슨 문제가 터졌다, 전쟁이 터졌다, 이런 것들에 너무 이렇게 현상적인 일들에 너무 쏠리지 말아야 됩니다. 또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지나치게 겁먹거나 불안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런 불안이 잘못된 것에 미혹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스스로 예수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분명히 일어나게 되는데 그런 그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 진정으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자칭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에 미혹되지 마라, 유혹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마지막 때를 살고 있고 그 마지막 때의 이제 끝이 곧 오게 될 텐데 오기 전에 이와 같이 우리를 미혹하는 사람이 일어나고 미혹하는 영이 일어날 텐데 그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유혹되지 않도록 늘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세상은 항상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이곳저곳에서 지진과 자연재해가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불안합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합니다. 이런 때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단에 빠지게 되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사이비에 넘어가게 됩니다. 이럴 때 스스로 예수라고, 스스로 자신이 이 세상을 구할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런 것에 현혹되지 않도록, 그런 것에 미혹되지 않도록, 그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우리가 넘어가지 말아야 될 유혹이 바로 이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오늘도 또 내일도 정말 우리가 말씀을 바로 알아서 이런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랐고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참 귀하다. 어느 보석보다 귀하다. 내가 사랑스럽지 않을 때 너를 온전히 사랑하고 너와 함께하려 내가 왔노라.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 진실해. 실수가 없으신 주만 바라라.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 길을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가 힘과 두려움없는 믿음 주신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주의 사랑, 이 사랑은 결코 변치 않아. 모든 계절 돌보시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든 나 주의 말씀은